연기를 뚫고 임마누엘의 통치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참 살아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더 살리는 교회로, 한 영혼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또 이스라엘을 살리는 교회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킹덤 이사야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6장에서 우리가 52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부흥을 경제적인 번영을 이끌었던 이제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시야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보좌가 열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냐면 보좌 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한 통치로 드러났고, 그것을 바라보던 스랍들의 경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했는지, 얼마나 믿음 없는 입술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각으로 살아왔는지를 느끼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거듭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때가 언제냐? 우리의 언어가 바뀔 때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요, 무너뜨리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빌드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는 킹덤어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뭘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반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주셨던 것이 뭐냐면 이 구조가 다 무너질 거야. 그렇지만 거룩한 시 구루터기로부터 다시 시작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어떤 구조의 반복이냐면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가 구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읽어가려면 지금은 심판에 대한 부분을 통과하고 있구나, 끝나고 나면 남은 자에 대한 영광.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중첩된 메시지로 그 당시에 일어날 일, 초림의 예수님 때에 일어날 일, 또 지금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사가 돌면서 들어가듯이 그렇게 메시지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마음교회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일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시와 그루터기를 일으키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킹덤 아미 발대식을 하면서 우리 홍사무엘 목사님 가정을 저희가 이제 인천과 부산 지부장으로 세워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또 경상도 사나이기 때문에 개척에 능한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저분은.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가 또 이 경남 지역을 뚫어가게 될 텐데, 저희가 또 4월 달에는 일본의 목사님이 오셔서 일본 또 킹덤 아미 발대식을 하게 되고요. 지금 아마 매 정기 집회마다 교회들이 이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시와 구루터기를 일으키는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룩한 시의 핵심은 소수가 아닙니다. 가치예요, 가치. 무엇을 위해서 구별되었는가입니다. 그렇죠? 그냥 인원이 적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시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의하고 따르는 성경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다수가 아니라 이 진리 때문에 이 자발적인 소외를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경의 명확한 킹덤이 풀어지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종말론과 그리고 시대에 대한 이해들,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열방의 정렬,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는 훈련, 그러면서도 마지막 때에 요셉의 창고를 짓는 자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죠. 결국은 다음 세대들, 또 지금 세워지는 킹덤 처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의 부흥을 남은 자의 관점에서 준비하는 이 구조를 세우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많은 자들이 음악을 예배하고 예배를 예배하고 있고 조직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것이죠. 결국은 이 공동체의 예배의 온도는 다른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자들이 모였는가가 그 예배의 온도를 결정하고, 다른 모르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수단이고 표현할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거대한 구조를 지금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씨와 같이 남겨놓은 자들을 보호하고 또 아직 깨어나지 못한 자들을 깨우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7장으로 오늘 보게 되는데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 아하스 왕에게. 7장의 주인공은 아하스 왕인데요, 우시아의 아들이 요담, 그 다음 왕이 아하스. 6장에서 7장 사이에는 요담을 점프를 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에게 주로 하시는 말씀이 7장의 대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10절부터 25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포기를 안 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돼요. 그게 7장의 내용인데 마지막에는 또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로 끝나요. 결국은 또 반복이죠. 첫 번째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람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충격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7장에 보면 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7장 1절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이제 놀라야 되는 부분은 왜 같은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를 공격할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강대국이 어디였냐면 신흥 강대국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요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잔인해요. 막 가죽을 벗기고 그 사람의 코를 잘라서 막 묶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강압적으로 이제 치고 올라왔던 나라가 아수르고, 바벨론은 다원주의였죠.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냐면 아람 왕과 연합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너도 망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동맹에 들어와서 함께 아수르에 대적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하스는 거절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유다를 정복해서 자신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왕을 다시 세우려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게, 이게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군사 외교적인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인간의 역사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영의 어떤 역사들을 봐야 되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먼저 우상 숭배를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로보암 때부터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때부터 이방의 가치관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지만 사실은 바벨론화된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남유다보다 먼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논리에 붙잡히고 그 이제 힘의 논리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그 상태가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이유도 결국은 뭐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게 아니라, 너도 빨리 살려면은 우리 라인으로 들어와서 반아수르 동맹으로 들어와. 힘을 모아야 우리가 안전해져. 물론 정치 외교적으로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병 중에 이제 백혈병 아시죠? 백혈병이 어떤 병입니까? 우리의 몸을 지켜야 되는 백혈구가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세포들 중에 아군과 적군을 구분을 못해서 정상 세포를 막 공격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작은 감염에도 큰 병으로 죽게 되는 게 백혈병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영적인 백혈병에 걸려 있어요. 자신들이 지켜줘야 되는 남유다를 공격하고 오히려 우상을 강요하는 일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어떤 정치 외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확인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누가 먼저 멸망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 아수르로부터 지켜지려고 자기네들이 막 동맹을 만들고 막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먼저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모습은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토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요, 세상의 핍박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어설프게 교회를 알고 있고 인본주의화된 기독교가 깨어있는 교회들을 공격하는 구조가 마지막 때의 구조입니다. 왜 살아있는 교회들을 탄압을 하겠어요? 그죠? 영적으로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 안에 오랫동안 이 인본 사회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가짜 평화의 가치관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영적인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 반대의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인본주의화된 교회들은 결국은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지키자고 말하고, 차별금지법과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 기독교 민주주의로 세워진 나라의 부르심을 말하는 교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겠지만 결국은 교회들이 바벨론에 굴복하게 만들고 성경을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최종적인 골인데요, 정작 쓰임받는 자들은 그거 잘 모릅니다. 자기가 뭔지. 제가 차별금지법 발의한 그 진보당 의원 그 강의를 들어봤는데 차별금지법이 뭔지 몰라요. 그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그 어둠의 열매를 가장 많이 먹는 그룹은 교회일 거예요. 본인들이 본인들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그 안에서 풀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의 혼과 의지만 남아있고 인간의 선함만 남아있는 기독교 아닌 기독교가 계속 구현되면서 영적으로 배고픈데 몰라요. 왜 이렇게 힘들지? 이상하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반복하게 됩니다. 영적인 공허함과 기갈이 점점 심해질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살아있는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7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쌀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기세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은 세대들은 부직갱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예, 부직갱이가 뭐냐면 아궁이에서 불을 뗄 때, 그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거의 다 타가지고 끝에만 좀 남아있는 그런 막대기, 쓸모없는 막대기, 이런 게 이제 부직갱이에요. 근데 심지어 연기가 난다고 나와 있죠. 뭐냐면 그나마도 쓸 게 없는 거야. 다 타버린 거야, 아예 그냥. 결국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나마도 다 타버려서 이제 폐기 처리되기 직전의 상태다,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여기에도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6장에도 마지막에 그루터기가 나오죠. 같은 그루터기인데 여기 6장의 그루터기는 이제는 생명이 터져 나오는 그루터기고요, 여기는 뭐냐면 이젠 폐기되기 직전의 그루터기예요.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엄청난 통찰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노하고 막 힘든 이유가 뭐예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조들을 막 무너뜨리면서, 그죠? 정말 많은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 프로세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뭐냐면요, 이거예요. 마지막 악을 쌓는 거. 더 이상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폐기 처분되는 그루터기 같은 막대기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악한 일을 더 함으로 인해서 그 악을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방치하셔서 철저한 안티킹덤으로 쓰임받게 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건 아수르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있어서 이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시지만 이 사람들이 옳은 게 아니거든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바벨론과 아수르 안에 강력히 쌓여있는 죄악과 아예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악이 쌓였을 때 악의 도구로 딱 사용하시고 이들을 딱 심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쓰임받으면서, 사단에게 쓰임받으면서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부분적인 어떤 위기가 아니죠. 체제와 정치 권력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법들을 이름만 바꿔서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은 좋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청소년 자살률 OECD 1위 국가입니다. 근데 그 1위의 수치를 보니까요, 2위 2배예요. 압도적인 1위예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성인 자살, 낙태,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오죽하면 교회가 킹덤 카운셀링을 오픈하겠습니까? 못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고 그렇게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평화와 평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살리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는 구조와 사망의 구조가 이 나라 안에 완전히 가득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노란봉투법으로 정말 노동자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있습니까?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력이 무너지고 소망을 잃는 일들이 지금 이 도시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사망의 법들이 생명이라는 이름만 붙여가지고 막 통과되고 있는데 싸우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 눈이 열린 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글이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연기나는 부치갱이 구루터기를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그 죄가 쌓이면 버림받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우리가 집중할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각성의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거예요. 나는 돌이키지 않으면서 그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거는요, 반쪽짜리 싸움이고요. 사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아하스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쳐들어오는 아람과 그리고 자신의 형제 북이스라엘, 참 이게 통탄할 노릇이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숲이가 흔들리고, 그래서 흔들렸더라. 그 아하스의 흔들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반아수르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아수르에 들어가야 되나 였어요. 하나님은 그의 옵션에 없었어요.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실체는 연기나는 불에 타는 부찌갱이 구루터기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8절 9절 해석이 어려운 게요, 갑자기 왜 누구의 머리는 누구요, 누구의 머리는 누구라, 그 말이 왜 나오냐면 결국 그들의 우두머리 리더는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람의
왕의 머리도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의 리더도 베가 왕 사람이다. 지금 그들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인본주의라는 거죠. 그들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자신들의 군사력을 모으면은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얄팍한 계산들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권세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그 세계관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거를 봐야만 우리가 정사와 권세와 영의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냥 뭐 그런 법 필요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뒤에 흐르고 있는 그 영적인 흐름을 봐야 되죠. 여러분, 젠더 이데올로기가 왜 문제가 돼요? 비렐름 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혁명과 막시즘이 연결되면서 사회를 전복하는 세계관으로 쓰이는 게 성소수자 차별 문제법입니다. 그 근본적인 걸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싸움은 개별 사안이 아니라 큰 안티킹덤의 그 세계관 안에서 이 법들이 나오고 있구나를 보게 되면 그 우두머리가 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엽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요건 맞고 요건 틀리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별이 필요한데, 지금 이 8절과 9절은 뭐냐면 그 우두머리가 뭔지를 계속 말하면서 결국은 거기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 여러분, 여러분들 향해서 주변의 분들이 막 조언을 해줘요. 살쪄서 고생이야, 뛰어. 뭐 이렇게 조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인간적인 그냥 지혜로 오는 것들이죠. 근본적으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들이 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의 근본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다 인간이고 그들은 한낱 부찌깽이에 불과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의 말을 믿고 그 위에 굳게 서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7장은요 너무나 은혜로운 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하스 왕에게 찾아오셔서 선지자를 통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가 6장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왕 통치자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들에게 쫄지 마. 연기나는 부치갱에 불구하고 곧 폐기 처분될 거야. 너는 이 내 말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 그들의 영적인 실체와 최후를 보라는 거죠. 그러나 아하스는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도전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도전이고, 아하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야 되는,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느껴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들이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정말 곧 망할 것 같고, 내 삶에 파도와 같이 덮쳐오는 영적인 그 어둠의 공격들, 그들의 논리가 뭐냐면 너도 바벨론에 굴복해야 살 수 있어 라는 거죠. 그게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이건 간에 그 우두머리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존재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 무엇, 마치 하와에게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그룹 중에 누가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말은 무슨 우리가 모르는 트럼프의 한마디가 영향력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배우자의 한마디, 아침에 한마디, 앞머리 왜 그래? 이런 게 하루를 결정한다니까? 여러분, 어려운 메신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나의 삶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그게 북이스라엘인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막 죽자고 달려드는 걸 보면서 남유다가 얼마나 거절감과 공포심을 느꼈겠습니까?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결국 사단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집어넣는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이게 영분별입니다. 결국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안정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끝도 없는 두려움.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너도 우리와 같은 이 대비책 안으로 들어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날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9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하루 종일 요동합니다. 요동만 해요? 반아수로 들어가지 벌써. 아수로 가입하지 벌써. 수시로 탈퇴하고 가입하고 이거를 하루에 몇십 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엄청 큰 문제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부찌깽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거 별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작은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거다. 그러면 이거 큰 거야. 이게 뭐야? 하나님을 통한 문제인식. 할렐루야. 킹덤 카운셀링을 하면서 보니까요, 와, 그렇게 디테일한지 몰랐어요.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견고한지를 알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막 인지 치료부터 막 뭐 대인상 관계 뭐 저 잘 몰라. 저도 공대생이라. 근데 야, 이게 왜 필요한가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코어에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냐. 근데 작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 과정 안에서 굉장히 크게 드러난 게 작은 거였지.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큰 거죠. 여러분, 이게 결국은 뭐 꼭 상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믿음 위에, 말씀의 언약 위에 더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길이에요. 내 감정도, 내 결단도, 내 어떤 실력도 우리의 최종적인 안정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아하스 안 듣죠? 그럼 이제 하나님 포기하셔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 어떻게 또 하시냐면은 아하스에게 너가 나를 더 잘 믿으려면은 징조를 구해봐. 전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기모모라는 애가 있었어. 얼마나 교만하냐면은 나한테 얘가 양털에 물을 한번 거기 적셔보래. 진짜 네 가지 없더라. 근데 내가 해줬어. 그랬더니 만족을 안 해. 다음날 반대로 이래가지고 밤새 나는 딱 말리고 있었어. 너도 한번 나한테 징조를 구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시는지 몰라요. 계속. 근데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 안 그래도 내가 주님 믿죠.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사실상 마음에서는 이미 결정했죠.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어요. 표현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뭐냐면 포장된, 거룩으로 포장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하스가 진짜 믿음을 가질 생각이 있는데 좀 부족했다면 주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라고 뭔가를 구했을 거야.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진짜 내 눈앞에서 북이스라엘이 부직갱이로 바뀌게 해주세요. 그럼 뿅 바뀌었어. 연기 나고. 뭐라도 구했을 텐데 이미 이 아하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표현은 어떻게 해요? 나이스하게 하는 거죠. 주님도 바쁘신데 나까지 신경을 쓰십니까? 저는 제가 잘하고요. 필요할 때 제가 주님 부를게요. 주님한테 절대 안 가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금 예배가 필요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권면해요. 예배 한번 와볼래? 기도해볼래? 근데 어떻게 거절해요? 막 싫어 화내는 게 아니라 나이스하게 거절해. 하나님 안 그래도 바쁘신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야. 나까지 부담 드리면 안 되지. 하나님 배려해드려야 되지. 거룩으로 포장된 불신앙. 하나님 바쁘셔서 내게도 듣기도 어려워. 여러분, 그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신다는 불신앙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표현은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배려해드리는 것처럼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하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를 살리시려고 오셨고 직접 왕을 변화시켜서 통치를 풀어내기 원하셨는데 정작 그 나라의 주권을 받은 아하스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포장된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뭐냐? 하나님보다 지금은 아수르가 나에게는 힘이야. 그게 뭐 하나님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기독교의 전형적인 태도가 이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면 지옥 갈 것 같아. 차마 부정, 왜냐하면 너무 일하시니까. 내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뭐냐면 딱 아하스와 같은 스탠스예요. 그냥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포장되어 있지만 그의 깊은 속마음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에도 이거 돌파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삶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의로움과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는데 이게 바로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의 언어 안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있지 않지만 결국 그의 삶의 코어의 가치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선함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 삶을 운영해 가야겠다라는 두려움과 대책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복음 전할 때 항상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도 가면 자, 하나님 있다고 믿는 분 손들어 봐. 그럼 손들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잘 모르겠다 손들어. 그럼 잘 모르겠다가 제일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반올림하면 돼요. 잘 모르겠다는 없다고 믿는 거야 일단. 왜냐하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 성경을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건 성경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성경을 못 믿다 할 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 이 성경 같은 게 어떻게 쓰여졌지?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경을 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 결국 뭐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있으면은 해결될 부분이 많은데 결국은 뭐냐면 중간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진리는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없어요. 결국은 내가 어디로부터 출발할 거냐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냐, 존재하시지 않냐, 아니면 불가지로는 없다.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죠. 결국 이 아수르는 뭐냐면, 이 아하스는 뭐냐면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미지근한 게 없습니다. 라오디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있으면 있든지 없으면 없든지 둘 중에 하나. 다만 뭐예요?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배워가고 그것들을 정리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간지대에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없진 않으신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막. 근데 언제 마음이 편했냐? 없다고 생각하고 접근해보자 하고 없으면 떠나야지. 근데 확인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진짜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하스는 어떤 상황이냐면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왔어요. 다윗의 가족이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존재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상황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그 모태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나이스한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는 불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하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남유다를 살리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해요. 결국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설득하기 원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아하스를 보면 아하스도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죠. 그걸 보다 못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7장 13절 말씀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하스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정체성,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 다윗의 언약. 아하스야, 너는 지금 개인이 아니고 너는 남유다의 왕인데, 이 남유다는 어떤 나라냐면은 결국은 다윗을 통해 내가 세운 나의 백성의 나라고 나의 통치를 드러내는 나라야.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부정해요. 지금 이 말 자체도 엄청난 도전이고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거는 단순히 통치를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집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야 되는 왕이 잘 서 있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괴롭다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서 백성들 안에 지금 생명이 풀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왕이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세워지면 그 권위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장의 그 아빠들이요, 믿음으로 딱 굳게 서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아하스 때문에요, 남유다 전체가 멸망의 위기가 왔고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불신앙은 하늘과 땅을 괴롭게 해요. 근데 리더의 순종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이제 가장세라는 모임을 이제 해야 됩니다. 가정의 아빠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가장세. 그래서 뭐 할지 묻지 마세요. 그래서 아빠들을 살리는 이제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해. 오늘 또 우리 정바우 집사가 또 우리 또 오늘 그죠? 소신 발언 해주셨고, 살아있길 축복. 그래서 이제 뭐 별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냥 가장들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가장을 하나님의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그 내공은요, 아빠의 신앙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뭐 아내들이 막 방언하고 뭐 한상 뭐 다 하죠. 근데 아빠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져요, 일단. 그러니까 무조건,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그냥 그 가정의 영적인 레버리지는 딱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가장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빠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진짜 아빠들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합니다. 결국은 이 아하스 한 사람이 세워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이 무너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는 것이고 백성들이 괴로워지고 멸망의 위기가 온 거죠. 여러분, 오늘 아하스를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끈질긴 도전과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과 또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으로 반응했는가,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절해서 모두를 괴롭게 할 것이냐.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도 아하스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주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시죠.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그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지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는 아하스가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 더 큰 그림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16절 보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거야. 뭐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무너질 거야. 지금 네가 이들을 무서워해서 요동하고 있지만 이들은 결국 무너질 거야. 그리고 진짜 왕인 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될 거야.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상담은 뭐예요? 그 말씀을 씹어서 먹이는 거예요. 죽으로 만들어 먹이고, 또 장성원자들은 그냥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딱 이해가 돼야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하스는 뭐냐면 이 두 나라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그 입장에 딱 단호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또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외교의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결국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결국 이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사야 시대에는 초림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말하셨다면 지금은 결국 이 세상이 복잡하고 또 이 바벨론이 완성되고 강력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바벨론 무너지고 다른 임마누엘, 그가 구름 타고 오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아하스와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내 삶에서 무엇을 하나 선택하더라도 이 사람과 결혼할 거냐 말 거냐, 이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사를 갈 거냐 말 거냐,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 안에서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쪽으로 가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어떤 변화와 선택들이 두려움에 밀려서 하는 것이라면 그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못된 것들을 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서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은 뭐냐면 바둑 한 수를 딱 두더라도 뭐냐면 전진하는 수를 둬야 돼요. 믿음으로. 이거 양보 못한다. 그리고 1cm라도 하나님 나라와 더 가까운 방향의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힘과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풀리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가능해요. 결국 마지막 때의 선택은 그때 가서 내가 짐승의 표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가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오늘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걸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냐? 거기에 풀리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네가 앞에만 보고 있어서 그래. 전체를 보면은 그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아하스는 말을 안 듣습니다. 17절부터 20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가 의지하는 그 아수르로 너가 괴롭게 될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수르가 너의 면도칼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잔인한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이것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진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허용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는 그 아수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니까. 내가 이 형제와 결혼하면 내 인생이 구원받을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가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장들 또 다 이 자매랑 내가 결혼하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나쁘다 이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아수르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부터 나오는 것은 너 그래 한번 혼나봐라 이게 아니라 네가 붙잡는 그것은 사실은 맹탕이야. 오히려 그 아수르가 너희를 위협하고 괴롭힐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21절과 25절에 보면은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 남은 자에 대한 은혜가 나와요. 자, 21절부터 25절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여기 보면 그날 나오니 그날이 언제냐면 아수르가 황폐하게 만드는 그날이에요. 그동안 그들이 의지했던 이 남유다가 무너지는 그날에 아수르를 의지했던 자들은 배신감과 이제 무너지는 시간이지만 여기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이 있죠. 21절 21절 띄워놓으시면은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이거는 많은 가축이 아닙니다. 근데 그 어린 암소와 두 양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그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으리라. 뭐냐면은 너무 우유가 많아서 보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음식이 남다니. 어렸을 때 드라마 볼 때 제일 이제 그 부잣집 애들 나오잖아요. 막 그러면 과외할 때 막 엄마가 빵이랑 주스 갖다 주는데 그걸 안 먹고 공부만 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게. 아니 저게 공부가 돼? 우리는 누가 뺏어 먹을까 봐 일단 먹고 시작하는데 걔는 아니야. 우유가 남아있고. 그거예요 지금. 이미 이 남유다는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근데 남은 자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하스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 언약을 가지고 있던 남은 자들은 어린 암소와 두 양인데 젖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7장에 이렇게 긴 과정을 통해서 아하스를 설득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끝까지 살리기 원하신 거예요. 리더만 바로 서면은 통치가 풀어지니까. 근데 아하스는 거절하고 그 자리에 우상 아수르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래요. 오늘의 말씀, 마지막 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바벨론이 완성되고 인본주의 기독교가 더 메이저가 될 거예요. 예,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더 확대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면 안 돼요. 이제 평양대 부흥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부흥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은 이미 복음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바벨론의 교회를 엄습해오는 시대에 남은 자로 산다는 게 뭡니까? 배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중립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사회주의 복음을 거절하고 WEA, WCC를 반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무너질 때가 오지만 그 중에서도 너희는 계속 젖과 꿀을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공급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매한 신앙생활을 벗어나는 법, 바벨론과 싸우시면 됩니다. 비진리와 싸우시면 돼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시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중지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배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붙들려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아하스 왕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불신앙을 끝까지 설득하시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아하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마음속에 또 나의 신앙이라는 것 안에 속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죠? 거룩함으로 포장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드러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제는 내가 아하스가 아닌 이제 남은 자로 전환하기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왜 아하스로 삽니까?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고요, 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믿어보세요. 기회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 삶 가운데 실패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눈과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